예, 감사합니다. 방송 송출 도중에 또 에러가 나서 잠시 조정하는 시간을 좀 가졌습니다. 제대로 소리가 나오고 화상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 부탁을 드리고요. 지금 제대로 송출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돼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으로 살아가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므로 수요일 3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여 성도가 서로 곁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성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으시고 은총을 베풀으시고 저희들의 심령을 하나님이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아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강건과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삶의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에 환난의 시기에 우리에게 더욱더 평안하고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걸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25절까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이제 출애굽기 2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실질적인 일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에 무릎을 꿇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실 이제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게 되어지고 그 과정 가운데 그 후에 애굽 왕이 죽고 그리고 그 가운데 애굽 왕에 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단하게 적고 있는 내용이 압축적으로 적고 있는 내용이 이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 야곱의 후손들을,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이동시키셨고 거기에서 오랜 세월을 살게 하십니다. 대략 400년가량을 살게 하시는데 그들이 평안히 살던 그들의 가운데에 모세를 알지 못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출애굽기 1장
예,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라는 말은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이 어떤 구원을 받았고 어떤 혜택을 얻었고 어떤 큰 도움을 얻었는지에 대한 것을 잊어버리는,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지 아니하는 왕이 생겨났다라고 이제 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보면 왕조가 바뀐 것으로 이야기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야기가 될 수가 있지만 성경에서 묘사가 되고 있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난 걸 통하여서 애굽에서 고센 땅에서 많이 번성을 하고 있던 야곱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그들이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으로 인하여 그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을 노예처럼 부림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억압하려는 정책을 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번성을 시키게 되어지고 번성되어지는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두려움과 또 여러 가지들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억누르려고 하는 그런 방법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고 노예로서 많은 어려운 일들을 당하고 또 죽음도 당하기도 하는 억울한 상황을 맛보게 됩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 이유는 성경에 의하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나서 이에 대한 두려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손이 많기 때문에 자신의 타국에 있는 백성들과 연합을 해서 자기의 나라를 멸망시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하게 되어질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핍박을 하고 억누르고자 하는 일들을 벌였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욥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것도 없이 일어나는 큰 혼란의 시기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모세를 보내시게 되는데, 사실 모세가 태어나기 전서부터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성장하는 동안에도 많은 고통을 당하니까 몇십 년 동안의 고통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 본문이 나와 있는 모세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지키시고자 하시는 섭리가 이 본문에 이제 나타나 있게 되어지고, 그러한 이 모세를 키우시는 과정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의문이 생길 것이고, 동시에 살기시다라고 한다면 왜 자신들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제들을 놓게 되고 많은 일이 죽기도 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노예로 살고 살아나가고 아기 낳는 것조차 힘들고 어렵고 남의 눈치를 보고 살아나가는 것도 평안하게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목숨의 위협을 당하며 삶을 살아나가는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핍박의 시대를 살 수밖에 없는 일이 벌어지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고난 가운데 두시고 우리를 이렇게 계속 이 고난 속에 내어보여 주시는지 그 이유를 궁금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실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의 징벌의 개념에 의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벌이 일어나든, 아니면 욥처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아무런 이유도 없이 큰 형벌, 큰 어려움과 큰 핍박을 당하는 이런 원인들이 일어나든지,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스러움이 생기고 혼란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러나게 되느냐, 내 마음 가운데 무슨 생각이 드러나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의 상당 정말로 계신가 라고 하는 의문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계시냐라고는 의문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은 부인하는 것은 좀 힘들고 어려운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지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우리를 왜 이렇게 고통 가운데에, 왜 우리를 이렇게 눈물 가운데에, 왜 우리들의 앞날을, 우리의 삶을 이렇게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어려운 가운데의 삶을 그대로 두시느냐라고 하는, 하나님 과연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분명히 들게 되어집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런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요구할 수밖에 없고,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근원적인 질문까지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그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서 노예 생활로서 고통 가운데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들에 대하여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응답하시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보여지고 있고, 아직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있고요. 그들의 고통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간구하는데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도 않고, 그들을 이유 없이 고난을 주는 이 애굽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기를 원하지만 그조차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난을 주었던 그 애굽 백성들에 대해 하나님이 또 다른 징계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들이 원했던 것처럼 그들을 고통스럽게 만들었던 그 원인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히 나타나게 되고, 또 모세를 통하여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시키시고 그들을 출애굽을 시키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지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때 당시는 하나님이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때입니다. 아직 그 일을 위하여 쓰시기 위하여 이 모세라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숨겨두고, 모세라는 사람을 숨겨두고 다른 사람들에게 역사 속에 드러나지 아니하고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지 않고 숨겨두고 이제 그를 키우고 이기시고 준비시키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입니다. 고된 고통으로 말미암아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으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탄식하며 부르짖었다라는 말은 그냥 단순하게 고통받았다라는 얘기만 아니라 엄청난 고통에 의한 울부짖음이 있었고, 생명의 울부짖음이 있었고, 가슴이 찢어지며 삶이 무너지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런 어려운 일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노동이다라는 말이 표현되고, 이제 이번 개혁 개정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고통, 노동, 단순한 노동, 일한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는 아주 강력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인해서 부르짖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 기도의 응답이 성취가 되지 아니하는 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시는 그때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확연하게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나중에 사실상 이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나중에 모든 것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하여 적게 되어진 내용들이 되어지기 때문에 사실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이 사건은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이고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사건이 드러나거나 나타나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깨닫는 그러한 일이 없던 시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고 사랑하시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예배드리는 것처럼 어렵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는 것도 신경 쓰는 것도 많고 어려운 일들은 많은데 이러한 전염병이라는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과 여러 가지 나라나 국가나 온 세계의 상황을 볼 때에 우리가 울부짖으며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의 삶에 큰 변화가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에 우리 잘 아는 대로 이제 1990년에 이제 합병이 된 후에 1945년에 이제 해방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성도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나라를 잃고, 일본에 의하여 지배를 당하는데 착취를 당하며, 그리고 고통을 당하며, 일본 순사들이나 일본 압제비들에 의해서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모든 걸 탈취당하는 그런 순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간구하며 신앙생활을 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해방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응답을 들어주실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심령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해방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여전히 일제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순간이 여전히 그 가운데 있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때 이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순간에조차도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알지 못하지만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향한 사랑을 이미 베풀고 계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를 상달하고 기도를 듣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1제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께 상달된지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는 소리가 상달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는 지금 사실 모세가 미디안으로 도망쳐가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 미디안에 도망쳤어도 아직도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는 그 순간 그 부르짖는 기도가 바로 응답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그 부르짖는 소리가 여전히 부르짖고 고통의 소리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소리를 듣고 계셨다. 그 소리를 보고 계신다. 그 소리를 알고 계셨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맞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느껴지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소리와 우리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라는 얘기입니다. 부르짖는 소리뿐만 아니라 고통에 탄식하고 부르짖는 겁니다. 기도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고통에 의하여 한숨 쉬며 탄식하며 곤란에 의하여 힘들어하는 소리도 하나님께 상달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상달이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심정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사건을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느냐? 몰랐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어려움의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는 것 하나님께 상달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느낄 수 있습니까? 모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통하여 명제적으로 알아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명제적으로 알아들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가 사실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고 그 말씀이 사실임을 받아들이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꾸준히 끝까지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내가 못 느낄 때조차도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혼란 가운데 있고 재난 가운데 있으면 사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라는 질문이 당연히 들어옵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지 나를 사랑하시는지 나를 기뻐하시는지 심지어 무슨 생각까지 드냐면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라고 하는 의문까지도 들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의문을 들고 그런 생각이 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순간에조차도 사실은 우리의 고통과 우리의 소리를 이미 하나님은 듣고 계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상달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24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고 낙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육체의 고통 소리도 들으십니다. 여기 고통 소리라는 이 말에는 사실은 이들이 고통하는 이 순간이 뭐가 있나 두 가지가 다 들어간 겁니다. 육체적으로 노예처럼 이들이 생활하고 움직이는 육체로 고생하는 고통 소리. 그것 때문에 일어나게 되는 심리적인 고통.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차별을 당하는 이들의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들의 심리적 고통, 육체적인 고통, 이런 모든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 말의 의미는 여기 이 고통 소리 들은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또 뭐가 있느냐면 우리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무릎 꿇고 부르짖는 것 아니잖아요. 고통 소리는 말 그대로 신음소리입니다. 말 그대로 두려워하고 어려워 아파하는 소리입니다. 근데 그것까지도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란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을 분명히 해주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이걸 믿으십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됩니다. 저 여러분들의 고통 소리도 기도가 안 되는 그런 고통 소리도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기도가 안 돼서 그냥 고통 소리에 신음소리가 나타날 때도 있거든요. 그때도 하나님이 내 고통 소리를 듣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리하여 뭘 합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뭘 하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신음하고 있고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돌보시면서 그들을 기억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모릅니다.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자손을 돌보시면서 그들을 그 고통을 기억하시면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준비를 시키고 있어요. 근데 준비를 시키고 있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준비를 시키고 있는 기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그들의 고통 소리를 아시서 돌보시고 준비하시고 움직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십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위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이거를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로움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고통이 있으면, 환란이 있으면, 재난의 시기라면 그 재난의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재난이 내 앞에 닥치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는 그것을 이기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해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고통 소리를 하나님 들으십니다.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꾸준하게 기도해야 되며 고통 소리조차도 하나님께 솔직히 내어놓을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그들이 고통하는 소리를 기억하셨을까요? 이은즉슨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따라서 사랑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삭에게 약속하셨고 야곱에게 약속한 그 약속을 우리도 유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어지는 이 언약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뿐만 아니라 이것보다 더 뛰어넘는 새 언약 가운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새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언약이 무슨 언약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언약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던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계약을 맺으신 사건, 이 새 언약 가운데를 그 가운데에 우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새 언약 가운데에 있는 그 새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고통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난의 소리를 들으실 것이고 우리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실 거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상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셔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우리를 돕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모릅니다. 저 여러분들을 돕는 하나님의 역사, 어떤 역사가 일어날지 우리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 고통 소리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기억하신 역사가 뭐냐? 자, 그들을 위해 구원하시고자 하는 역사인데 그게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루어집니다. 그 이루어지기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기간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알았을까요? 이스라엘전에 그 일을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습니다. 사실상 아무도 몰랐어요. 누구 하는 사람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그들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사람을 뽑으라고 한다면 모세를 뽑거든요. 다윗 왕도 뽑지만 그 중에 하나가 또 모세거든요. 모세라는 사람을 빼놓고는 이야기가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럴 정도의 하나님께로부터 크게 쓰임을 받았던 모세를 보내셨다. 근데 이 순간에 이들이 알았느냐? 절대로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돌보시고 있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신비스러운 역사가 저 여러분들에게도 항상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이 코로나 시절에 어려운 가운데 이 살아나가는 이 시절에 우리가 고통스럽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어렵고 짜증이 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혼란이 일어나는 이 시절에 어려움이 올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라를 생각하고 국가를 생각하거나 우리의 환경을 생각하고 답답하고 짜증이 나고 고통스러움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통스러움을 하나님이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 언약을 따라 새 언약을 기억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우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나를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을 통하여 믿으시고 마음에 새기시고 그래서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줄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이 넘쳐나시는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